본문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해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초대교회는 참 훌륭한 신앙의 모범들을 보여준 선진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또 심지어 여제자들 가운데는 창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하나같이 훌륭한 사도와 제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살아가는 삶을 자기들의 삶의 핵심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이지요. 기독교 인구가 1%에 미치지 못하던 시절,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참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아야 될 그런 많은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독교 인구가 20%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참 그런 분들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1970년대, 80년대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 핵심 가치는 물질적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론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그 물질적 축복을 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결과 돈을 벌고 성공한 신자들은 많은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 닮은 신자는 만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이 교회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다시 제대로 배우는 것. 그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기독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니 그분만을 생각하는, 그분의 그 가르침만을 따르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쌓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실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자라가는 바로 그러한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으면 그 옷에 맞는 삶의 걸음걸이와 은행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하여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배운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진실한 삶입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정 집단의 일기를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하거나 혹은 대학생들의 몸에 소형 녹음기를 부착하여서 그들이 하는 하루 동안의 말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결론을 내린 것은
사람들은 보통 5차례의 대화 시 한 번은 거짓말을 하고 또 8분에 한 번씩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따른 결론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항상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은 삶의 대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물론 이 속에는 야, 참 이쁘다, 오늘 참 보기 좋다라고 하는 이런 선의의 거짓말도 포함된 결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가, 그 거짓 속에 잠겨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거짓될까요? 그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아비가 사단,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요한복음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에서 진실로 옮겨가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면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숨지심을 본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은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 삶의 결론이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까요? 거기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운 사람은 진실한 삶과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왜 거짓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 몸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거짓이 우리의 지체된 이웃에게 크나큰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몸의 신경계가 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것을 만졌는데 차갑다라고 하는 정보를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은 우리 공동체의 영적 신경망을 마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정직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세 사람은 나를 방어하기 위한 거짓말,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그 위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마침내 그 진실된 모습을 따라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성도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운 자는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분노를 말할까요? 대부분의 죄는 바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바로 이 분노의 감정이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씨앗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살인죄를 형제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연결시켜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거듭 분노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분노가 없을 수가 없지요. 분노는 우리의 감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분노의 감정은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분노 속에는 의로운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의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분노의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분노 자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으나 그것을 죄로 연결시키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품고 있을 때 그것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지 않는 분노는 마귀가 거주하는 교두보, 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 분노의 감정을 마귀의 틈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물질, 즉 소유의 목적이 바뀐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욕심이 행동으로 바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불로소득을 이 욕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도둑질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불로소득을 원하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둑질하던 자는 손을 씻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남의 것을 탐했다면 이제는 남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리는 그런 노동의 존재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경제정의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고픈 40일을 금식한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떡을 거부하셨지요. 하지만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은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마치 돌이 떡이 되듯이 도시락 하나로 그들 모두가 먹는 바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물질관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떡을 만들지 않지만 이웃을 위해서라면 그 떡을 만드는 일을 결코 망설이지 않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물질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자기를 위한 물질을 넘어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경제정의를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품격을 가져야 합니다. 29절은 이렇게 가르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아마 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큰 배를 작은 키 하나가 움직이듯이 이 혀가 우리 인생의 키가 된다, 방향의 키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러운의 원어적인 뜻은 썩은, 부패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더럽다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썩어 있고 부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옛 사람에 속한 바로 그런 단어이지요. 언어, 즉 말이 우리가 옛 사람에 속했는지 혹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분노는 누구와 연결됩니까? 마귀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선한 말은 누구와 연결됩니까? 성령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비방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이웃에 대한 에티켓의 문제를 넘어서, 예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때에 맞게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하면서 덕과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뱉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 자의 삶, 즉 그리스도를 배운 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32절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철저히 용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 창기들, 부정한 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용서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히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악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죄를 지었던 용서받은 자들임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운 자의 삶의 결론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십자가와 부활의 바로 그 용서의 열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힘은 내 인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에서는 오히려 분노가 나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크기를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도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그 용서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의 삶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배운 신자의 삶의 열매고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과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교과서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신앙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그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이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방인들의 모습,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배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삶의 구체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값진 옷을 선물 받았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기에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경계가 구분선이 무너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실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래서 친절과 용서와 정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는 것을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실하게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를 향한 물질을 내 욕심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은혜의 품격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